금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드리지만 이 금요 찬양 예배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바울의 기도와 함께 기도에 대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면 앞부분은 인사말과 함께 늘 감사와 기도의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대로 어떤 걸 가지고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정말 이 바울의 기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귀한 찬양,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또 찬양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역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옵니다. 바울은 3절에서 4절까지는 감사와 관련된 기도를 했습니다. 3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기도하실 때 좀 생각하시고 감사의 부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권하시는 역사만큼이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감사하는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은 우리 찬양의 아까 고백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감사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특별히 교우들을 위한 감사의 내용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 가족의 믿음 생활이 자라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믿음의 이런 자라남이 보이고 있는 걸 가지고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감사를 바울은 발견하고 찾아내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 성도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이 참된 교제,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나오는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 늘 푸른 선교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감사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참으로 감사해야 될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우리의 믿음이 이전보다는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감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스스로를 점검하고 있고 공동체적으로도 점검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감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거나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한다거나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점점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보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이유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다라고 바울은 이 내용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어지는 이 사랑의 관계, 얼마만큼 뜨겁게 피차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 가운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의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의 기도 생활에 풍성히 채워져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풍성함이니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요, 서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정말 감사하는 자랑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돼. 이게 뭐 그냥 일부러 너희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넘쳐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정말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에 대한 자랑이 이어져야 되고, 이제 4절에 나오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 환난, 그것에 대해서 인내함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에 많은 일들이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인내와 견딤의 훈련들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뭡니까? 역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감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믿음의 영역과 또 뜨겁게 사랑하는 영역과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영역이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에 가득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바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과 함께 하나님의 공의의 역사는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 나중에 큰 믿음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찬양으로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우리가 노래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서 말하는 이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곧 7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림하시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오늘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좀 억울한 것 같고 관계 속에서 조금 흐트러지는 것 같고 나는 분명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내 의도가 전달되지 않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구름 가운데 불꽃 가운데의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을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렇게 억울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예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분명히 채워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알고 있었죠. 편지들이 대부분 왜 쓰여졌냐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신학적인 이유들 때문에 다르게 믿는 모습들도 있었고, 또 자기의 삶의 경험들 때문에 교회 구성원이 되었을 때 각자 생각하고 있는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다 이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틀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또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성되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정말 억울함들이 다 풀어지고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끝까지 나아갈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4절에 어려움과 환난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어찌 보면 힘든 건 맞는데 그것을 통해서 너가 정말로 마지막 날을 향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점점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고난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한 것일까라고 하는 그림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오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오늘에 집중하게 돼 있고요. 오늘에 집중하면 억울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은 나는 저렇게 반응할 수 있냐. 오늘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사실은 절망 가운데 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래지향적인, 종말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종말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기꺼이 오늘의 이 힘듦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이 믿음 달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결국 임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그 영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달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한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의로우심으로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셨다. 갚았다라고 하는 번역이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샬롬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야. 그 약속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늘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누리려면 마지막이 결국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과 확신이 있을 때에 가능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신앙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축복에만 매달리는 것에 집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얻었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오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늘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마지막이 어떨 것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다 풀려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찾으시는 오늘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향해서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많은 영역을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영역, 기도의 영역은 뭐냐면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소명과 사명을 위한 기도를 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 그 다음에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영역 중에 하나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됩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됩니까? 아닙니다. 삶 가운데 환난과 억울함이 찾아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삶에 박해가 찾아올 때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합당한 자로 더 큰 믿음, 굳건한 믿음, 단단한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도 닦고 있다 갑자기 어느 날 내가 그냥 풍성하게 무슨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갑자기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현재의 상황 가운데 부딪히면서 배우게 되는 과정, 그리고 결국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들고 나갈 때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 중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억울한 일을 위해서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과정,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흠없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찾아온 어려움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정말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없는 자로, 합당한 교회로 빚어가시는 그런 과정으로 여기고, 주님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인격은 번번이 말씀드립니다만은, 힘든 공동체, 내가 생각하기에 힘든 공동체 가운데서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내기에 편한 공동체에서는 내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나의 역량으로 다 모든 게 다 잘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인격, 성령의 열매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놓여졌을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열매이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샬롬의 은혜,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만은, 환경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우리 수련회 때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샬롬과 상관없는 환경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크신 샬롬의 의미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 나가면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합당한 자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봉착하게 될 때에 더욱더 주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뚫고 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명과 부르심은요, 종착역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한, 하나님 나라 공의를 위한 기도를 했다면,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더욱더 연단시켜 주시고 더욱더 훈련시켜 주시고,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사랑과 용납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절망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제 삶 가운데 증표로, 증거 자료로 주님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이걸 조금 다르게 좀 번역해 보겠습니다. 말을 좀 배열 다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을 이루는데 모든 선한 일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뭐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교회적으로 해야 되는 게 부름받은 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선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이해 없이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지 않습니다. 종착역을 향한 나의 삶의 여정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오늘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나의 기도의 주 우선순위는 내가 여기서 잘 되는 거에 초점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마지막의 그림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오늘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나를 통해서, 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이 시간, 이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고자 하는 선한 일들이 있는데 그거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교회가 개인 소망만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들 모아가지고 위로해주고 개인 기도 응답받았습니까? 할렐루야 축복하고 보내는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NIV는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Every act prompted by your faith.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선한 일들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그것이 prompt 되었다. 믿음으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죠.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기도 없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도 없이 진행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그래서 더욱더 뜨겁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귀한 믿음을 주셨다면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만 하라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쓰임받는 개인 또 교회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 비전을 발견해 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을 때에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역사를 이루는 위한 교인들은 동역자로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될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비전 없이 사람들 보면 아유 저 왼수 같은 사람 왜 나를 힘들게 하나, 아니면 나 이런 좀 이해관계 때문에 어떤 일을 이뤄야 되는데 그런 사람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뭐 나하고는 뭐 상관없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지내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셨을 때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 무형의 우주적인 교회에 자동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비전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에는 소속이 되어 있는데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다 이야기를 해요. 이 힘든 것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상관없는 힘듦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죠. 왜? 하나님 살아계심과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것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비전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때때려 주시는 은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소명받은 자로서의 기도를 함께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첫 부분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하나님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요. 우리 늘 주님의 기도로 모임도 마치고 하는데 우리 주님의 첫 번째 관점은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셨던 첫 번째 설교의 내용, 메시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나의 신앙생활이 동떨어진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기도의 요소 중에 세 번째로 소명과 사명을 위한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12절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12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12절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긴 대화를 나눴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신학자들은 이제 부르는데요. 그 17장,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기도예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기도인데요. 다른 기도가 아니고 하나됨의 기도이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계신 곳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가르쳐준 기도의 네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기도를 보면서 내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어디 갔나, 내 진로를 위한 기도는 어디 갔나, 내 재정적인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왜 안 하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 기도가 안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의 모습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또 우리 정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정말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또 우리 몸된 교회가 정말 소명받은 교회로 사명받은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얼마나 뜨겁게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얼마나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 다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시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이 네 가지 영역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간구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저절로 열매 맺혀지는 그런 역사를 함께 경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제가 기도하고 또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